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라는 성읍에 방문을 하게 되시죠. 이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있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것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 순결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늘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그 아들인 삭개오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삭개오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거짓과 속임수와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순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로 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를 양육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부모님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상당히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재물과 또 권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금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는 지배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세금으로 큰 제국을 또 유지하면서 한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정복하면 그곳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금 공무원을
임명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고 또 그 세금을 또 바치게 하였던 것이죠. 이 거대한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복 국가의 민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이 로마 정부의 일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또 이방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면서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속국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을 세금 공무원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이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는 세금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며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세리들에게 그 대가로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이 로마 시민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였던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에 조용히 눈을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과 동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나라와 동족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하는 그런 변절자로 인식하였던 것이죠.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였던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중에 세리들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습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그런 몇 배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금을 보내고 또 남은 재물들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워 넣으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리들의 부정 축제를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바탕으로 부정 축제를 하면서 로마에서 건너온 그런 로마의 고급 명품 옷과 또 명품 가방과 또 명품 슈즈와 또 각종 향유를 바르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 세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 축제로 이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도 직급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삭개오는 여러 세리들 가운데에도 세리들을 관리하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세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리고 세무서의 또 세무서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 세무서의 대표자로서 그 휘하에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세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마도 더 악착같이 일을 하였을 것이고, 또 로마 권력층과도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보다 부지런히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여러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세리라고 인정하며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세리의 일은 끊임없는 거짓과 또 불의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거짓과 불의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던 삭개오의 삶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고 또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리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또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삭개오가 세리장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 비교적 높은 곳에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간으로 이렇게 가더니 결국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낮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렇게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되었었는데 제 앞에 있었던 친구가 저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앉은 키도 크고 또 머리도 이렇게 큰 친구여서 그 친구의 등에 앞이 가려져서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 보니까 이 덩치가 큰 사람들 사이에 끼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세리를 혐오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이 로마의 군병들의 보호 없이 혼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먼저 예측하고 그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키가 작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높은 나무 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뒤로 하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 순간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도착하셔서 나무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그런 인파 속에 둘러싸여 가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볼 때 여러 사람들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를 올려다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에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닥에 퍼져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여리고 성읍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고 개인적 친분도 없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처음 만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전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동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재물을 쌓아오면서 불의하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역시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동족을 괴롭게 하는 죄인으로 또 이방인과 똑같은 악독한 세리장으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 삭개오는 이미 잃어버린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가 세리로 살아오면서 그와 교류하고 또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던 지인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였던 세리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도 자신이 세리로 생활하고 또 키가 작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그의 인간관계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이들과의 그런 관계를 제외하고 또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은 거의 전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또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와 교류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서 불편하게 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삭개오 역시도 세리장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런 서로의 협력 관계를 맺고 또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다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와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세리장의 모든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친로마 제국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와 함께 결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중하셨고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이죠. 세리장이라는 지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삭개오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결단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절반의 소유를 가지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은 그가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누군가의 재물에 대해 속여 빼앗은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잘못과 죄를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갈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몸소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거짓과 불의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동족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과 죄인으로 취급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죄인으로 인정하며 회피하였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삭개오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와 그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다른 이보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거짓과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이웃들과 단절된 모습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만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자리로 삭개오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삭개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순결한 삶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잃어버렸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찬양 중에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삭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회개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